봄을 좀 만끽하고 싶은데 추웠어요. 지난주에 난로를 창고에 집어넣자고 얘기를 하길래 아직 좀 집어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너무 추웠고 새벽에도 뭐 여전히 춥더라고요. 이제 5월입니다. 그죠? 글쎄 잔인한 4월이라고 하고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 하는데 아마 장미꽃도 활짝 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가 매년 계절을 맞는 것이지만 그냥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계절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참 너무 좋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그러더라고요. 꽃은 저렇게 졌다가도 또 피는데 우리는 늙으면 그만이니 뭐 이런 한탄을 전에도 한번 하시더니 지난 수요일에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피고 지는 삶을 우리가 봐왔기에 또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차분히 정리를 또 해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사그러들지만 결국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을 꿈꿀 수 있으니까 자연이 이렇게 신기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린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우리의 생각 넘어서 역사하는 분이 계시구나.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동네 분들이 접종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전화를 돌리면서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다들 뭐 괜찮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접종들이 완료가 돼서 마스크 벗고 좀 모든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실 곡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이걸 한 번에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기를 보면서 아기에게 해주는 말을 그냥 바로 찬양으로 해서 만드셨다고 그래요. 참 능력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이러기를 바란다 축복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속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성실하시죠.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며 우리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영이 치유되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온전하여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나 주옵시고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몸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질병들 아픔들 아버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 아픔들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오늘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그 희망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희망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꽃을 피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를 내서 그야말로 모든 새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커다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주님만 예배하오니 오늘 전심으로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기쁨이 소망이 예배의 따뜻함이 예배의 힘이 우리 모든 자들 안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말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순정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또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생각할 때 무의식 중에 우리의 이기심과 은근히 기대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바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옵기는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먼저 감사와 섬김의 자세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다하게 하옵시고 이를 통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줄 아십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을 바로 믿는 정직한 신앙들을 통하여 수출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연회를 통해 박성미 목사님 남양지방의 감리사님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지방의 사역, 교회 위에 맡겨진 비전과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동규 선교사님, 하나님 마음을 품고 카자흐스탄 축복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몸과 마음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며 약한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당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5월 2일 부활절 제5주 어린이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늘교회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 이동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먼저 얇은 비닐을 벗긴 후 전병을 드시고 플라스틱 뚜껑을 여신 후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효를 잘 실천하여 약속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사진 컨테스트 시상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예배 참여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만 허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교회 주차장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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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좀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40대, 10대는 많은데 30대 그리고 또 어린이 이런 조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학교 하늘 꿈터 꿈쟁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선생님 주일, 이렇게 성인 예식도 잠깐, 성인식도 있죠?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콘테스트 심사 결과가 그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사진도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엔 초코파이 이런 거 드렸는데 근데 뭐 이중 수상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많이 출품 안 하셔가지고 출품하신 분들은 다 타는 걸로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중 이런 거 다 제외하면 8분이 타시는데 뭐 초코파이 OS 뭐 별 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8분 다 똑같이 계란 한 판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란이 많지는 않은데 팔리는 거 봐서 남는 거 가져가시고 수요일 날 또 드리고 아니면 다음 주에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가져가신 분은 가져가셨다고 얘기만 하면 됩니다. 최우수는 우리 윤아복 집사님이 혜빈이 찍은 사진이 최우수가 됐고요. 저도 장려상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심사하고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최우수 주고 싶은데 제가 심사한 거라 그냥 장려상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경도 좀 하시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많은 작품들 출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자, 찬양부터 해볼까요? 찬양. 지난주 암송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아멘. 자, 말로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아멘. 괄호 넣기.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아멘. 안 보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아멘. 암송 찬양이 조회수가 말씀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매일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한 번 들으면 끝이지만 여러분 암송 찬양은 매일 들어서 익히시기를 바라요. 예. 자, 이번 주 암송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우리의 삶의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느냐.
이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원칙이에요. 여기에 변함없이 이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 둘, 셋.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 둘, 셋.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아멘. 아멘. 네. 오늘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들으시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거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으시면, 제가 그 암송 찬양 좋다는 얘기를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 그냥 감상용으로도 참 좋습니다. 자꾸 들으시면 외워지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지연 집사님, 또 우리 박인규 청년, 박주희 청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 시편 131편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선교사님께 본문하고 제목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어떻게 할까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성경 본문 보내달라고 했더니 뭘 어떻게 할까요? 설교하면 되지. 알고 보니까 제목이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잠깐 순간 혼란스러웠던 제목,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의 원칙과 같은 말씀을 오늘 또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동규 선교사님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더 교회가 좀 더 부흥해서 정말 파송 선교사님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은 말만 파송이지 사실 별로 해드리는 건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이동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는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냥 잘 모르면 그냥 가자 하세요. 그냥 가자. 이동규 선교사님 보통 카작 이렇게 얘기하죠. 카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전에 들어오셨는데 2주 격리를 마치시고 코로나 검사 벌써 3번이나 하시고 다 음성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오늘 말씀 전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큰 도전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 전해 주시고 잠깐 사역 소개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규 선교사님, 우리 신미 선교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고
우리 부인 선교사님, 우리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뭐 보통 사모님들이 더 수고를 많이 하시죠. 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함성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터라 대면 예배로 여러분들 직접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어색하지는 않네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뿌리가 되게 하시고 근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사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박성민 감리사님과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화가 은혜가 가득하시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존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선택하며 삽니다. 신중하고 잘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선택하기 전에 잘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바른 결심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이기도 하고 또 설교 끝까지 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편서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입니다. 순례자들이 이 시를 묵상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겸손을 다짐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예배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은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이 부정어를 3번이나 쓰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굳은 결심, 다짐을 표현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짐합니다. 하나님, 3가지를 안 하겠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죠.
교만이라는 단어는 원래 높다라는 뜻인데 원어적인 표현은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다 입니다. 자기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교만이죠. 마음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 자신을 훨씬 더 높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 마음을 높이는 것은 교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를까요? 믿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이 되면 마치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뒤로 하고 그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했다. 내가 했다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만이고,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높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우시야 왕의 교만을 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자기의 마음을 높이게 되면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해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솔직히 말해서 다윗은 나니까 했어 이렇게 자랑할 만하죠. 그죠? 그런데 어떤 순간 어떤 일에도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1절 첫 번째 아니하겠다라는 것,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겠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니하겠다라는 것은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입니다. 원어의 표현은 내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눈을 높은 곳에 둔다라는 것은 높은 자리를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인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괜찮죠. 근데 문제는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실제로 앉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높이고 눈을 높은 자리에 고정시켜서 바라보게 되면 그보다 낮은 곳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마련이죠. 눈을 들어 높은 자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눈 아래 둔다라는 것은 교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만과 오만은요, 쌍둥이에요. 이것들은 자기 자신을 자신보다 더 크게 부풀리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눈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눈을 오만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자기의 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을 유지하며 살겠다 하는 새로운 다짐과 같습니다. 세 번째 아니하겠다라는 표현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은 자신을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일이고요. 놀라운 일은 과도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큰 일과 놀라운 일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일들입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렇게 큰 일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원어의 표현에는 이렇습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 이러한 것들을 입고 걸어 다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걷는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서에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걷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큰일과 놀라운 일을 늘 입고 다니면서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교만과 오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의 세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실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고백인 것이죠. 감사인 것이죠. 교만과 오만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면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교만이 발전하는 단계를 보면 마음에서 시작해요. 마음을 높이려고 하는 그것에서 시작해서 눈을 높은 곳에 고정시키면서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는 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멸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눈도 낮추고 행동으로도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을 선택하고 그 겸손을 늘 유지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은 1절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그러니 자신의 영혼이 어떻다고요? 고요하고 평온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며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에서 악셀레터를 계속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론지 달려가려고만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가속 페달을 더 밟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보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난 너보다 나아. 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해.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사는 분들은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에서 엑셀레이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그 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살인 무기입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남도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되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참 중요하다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에 비유합니다. 엄마 품에서 이제 젖을 뗐으니까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설프지만 혼자 걷기도 하고 뭔가 막 말하기도 하고 뭘 한다 그러면 내가 할게 막 이렇게 떼쓰기도 하는 그런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가장 평온하고 고요한 그 자리는 어머니의 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언제나 이 성군이 되었을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어머니의 품을 늘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참 좋았지, 평온하다. 그 표현을 이렇게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과 같다. 자신의 그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어머니의 품 어떻습니까? 이제 몰라요. 다 컸는데 이러시지는 않나요? 좀 창피하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도 아내의 품도 좋은데 두 아들의 품도 참 좋고요. 그런데 여전히 생각나고 그리운 것은 엄마의 품입니다. 엄마의 품에는 평화가 가득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요하고 평안한 곳, 평화가 가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 우리 또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은 다윗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다짐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것은 영원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비결인 동시에 능력이 됩니다.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한다든지 자포자기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상황이 좋을 때에도 오직 영적인 민감함, 그 민감함을 잃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과 최상을 선물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선교사로 10년, 그리고 미국 이민 목회자로 10년, 해외에서 20년의 사역을 마치는 그 즈음에 하나님 저에게 일이냐 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셨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을 선택할지 길을 선택할지.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 24시간을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선택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라는 식으로 데모하듯이 일이에요, 길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힘들게 일이 아닌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길을 선택하며 드린 저의 다짐, 결심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일하십시오.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자 다짐입니다. 그 이후에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처럼
예,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뭐 목회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예, 그냥 짐 싸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때만 해도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저는 하나님 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를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나이 50에 무작정 한국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너는 너지만 너희 가족은 어떻게 하냐. 애들은 어떻게 하냐. 얼마나 저를 막 힘들게 하는지. 근데 뭐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선택한 이상 그냥 순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누가 뭐라든 그냥 갑니다 하고서 왔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셨더라고요. 저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교사의 길, 그 길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게 해주셔서 지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받아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박성민 목사님을 어간 그 전에 내가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요. 또 정말 감사하게도 하늘교회가 저희를 파송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요. 때만 썼어요. 형님 책임져 달라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파송만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늘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자기들 얘기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참 귀한 선물이 감사가 회복되고 평화가 가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모자라요.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힘들었을 텐데 요즘은 너무 평화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생각처럼 계획처럼 되지 않는다 해도 감사하는 게 이게 거짓말같이 되게 되더라고요. 사역과 일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그 이끄시는 길에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선교 사역도 잘해야 되고요. 아주 멋있게 해야 되고 또 많이 해야 되고 목회도 교회도 막 부흥시켜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해야 되는 그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보려고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딱 내려놓게 하고 너는 길을 찾아라.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그러니 너는 나한테만 집중해라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순종하게 하신 것도 사실은 제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잘 알아요. 저렇게 평화할 사람이 아니고 저렇게 감사할 사람이 아니다. 어머니보다도 저보다도 저를 잘 아는 분이 저분이신데 저분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정도면 정말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뭐 달라져야지 해서 달라진 게 아니고요. 마음에 평화가 있으니 감사가 넘치고 보는 것들을 달리 보게 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일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저희의 삶을 보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라는 확증이 또 확신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잘 선택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바른 결심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선택하려면, 바른 결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시편 131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높이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찾아오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해야 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순간에 이 시편 131편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겸손해서 평화를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 나누고 또 저희 해피 브릿지 미션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집중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한국어 교육센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를 위해서도 이 센터가 참 중요합니다. 직접 선교가 불가능한 이슬람 국가에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고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며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또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됩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죠. 2020년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중에 제 마음에 이 기도 제목이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저한테도 부담이 되는 이 기도 제목이 교회와 성도님들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1월 달에 선교 편지 보내면서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하고 올렸는데 역시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부담스럽지 지금에서는.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났을까요? 한 분 권사님 가정을 통해서 이 생각은 너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라는 확정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안 되는 건 쉽게 포기하거든요. 믿는다 하면서도 이거 될 거는 믿고 안 되는 건 좀 포기하고 뒤로 놔두고 막 그러는 걸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가정을 통해서 이거는 내 일이야. 너는 그냥 기도만 해. 네. 그래서 그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뭐 선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것들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믿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영주권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거 좀 놀래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은 영주권이 닫혔습니다. TO가 닫혔는지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시는 그 확증이 한국어 학사 학위를 받게 하셨고요. 또 그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또 따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국어 교육센터 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금을 주셨는데 지금 그 자금들을 다 모아보니까 한 4만 불이 돼요. 여러분 참 부자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4천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권사님 한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저와 함께 같이 목회하던 동력자들이 미국에서는 미자립교회를 선교교회라고 해요. 참 이름 멋있죠. 그 미자립교회 선교교회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거 1년치 선교비입니다 하고 그 작은 교회, 그 미자립교회들이 1,000불씩 보내오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보내달라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선교 편지 보냈더니 그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냥 그 어려운 교회들이 성탄절 헌금이에요, 뭐 금식 헌금이에요, 뭐 부활절 감사 헌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치 한 달 한 달씩 모아서 주면 이게 이 송금 수수료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것이 다 모아지니까 이 4만 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4만 불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것들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채워져야 할 부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하는 순종이다. 그렇게 믿고요. 이 한국어 교육센터는 그냥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가 예배처소가 되고 여기가 신학교가 되고 거기가 그 선교사님들을 훈련해서 중앙아시아 6개 나라에 파송할 수 있는 선교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브리지 미션 뭐 작년에도 와서 제가 이렇게 소개는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저희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저희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품. 그냥 그 나라 가서 산다고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가셔가지고 뭐 센터라도 하나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일단 살기만 하러 가신 거거든요. 어학 공부하시면서 이제 살피시러 가신 거죠. 근데 요번에 오셔서 자격증 다 따시고 이러신 거죠. 이제 한국어 교원으로 이제 한국어 가리키면서 접촉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류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도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접촉점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대학을 이제 한국어 학과를 이제 사이버로 다 졸업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아무리 박사까지 하셨어도 신학교 이름 못 쓰니까 그냥 고졸로 이력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어 학사 이력서를 자신 있게 쓸 수 있게 되셨고, 그래서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교육원 같은 시설이 좀 필요하고 또 사택도 같이 필요하니까 사실 걱정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시작을 하셨고 그 아까 미국의 권사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미국의 한 권사님이 2만 불을 먼저 보내주셔서 개인이 한 2천만 원 보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근데 아까 그 성격교회 미자립교회에서들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게 저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미자립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사례비도 못 드리는 교회를 미자립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껴가지고 선교를 한다. 참 대단한 거죠. 저도 도전이 많이 됐고 부끄럽기도 많이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기획위원회는 안 했지만 어쨌든 올해 안으로 제가 2만 불 약속을 하고 우리 장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교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파송교회인데 2만 불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뭐 안 되면 뭐 우리 건축 헌금이라도 글로 집어넣어야지. 어차피 여기 건축이나 거기 건축이나 똑같은 건데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급한 데가 있고 안 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약속을 해서 빨리 제가 볼 때는 한국 돈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그거를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4만 불 정도 있다고 하시니까 한 6만 불 정도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좀 이렇게 해서 또 채워지겠죠, 뭐. 네.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도전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뭐 그게 이제 우리 성교사님 고백이고 뭐 길어지지만 아들 둘이 있잖아요. 학교도 다 대학 다니다 오고 뭐 고등학교 다니다 왔는데 한국에서 이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해요? 이제 아무것도 없으신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잘 풀어가 주셔서 큰아들은 사이버로 학교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또 유치원 영어 선생님 취직돼서 돈도 벌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아들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왔으니 무슨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마침 송도에 그 뉴욕 주립대가 생겨가지고 거기 무조건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전액장학금 해주시겠다고 해서 둘째 아들은 전액장학금 타면서 다니고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큰아들은 이제 군대 갔고 작은 아들은 6월 8일, 7일 날 또 군대 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막했었고 저도 인간적으로 많이 걱정이 됐었고 과연 이 사역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 또 이 가정이 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함께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길을 여시고 내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내가 하려고 이렇게 아득바득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노니 먹고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귀하고 거룩한 성찬을 받사오니 거룩하게 하시사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사 거룩한 성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찢기신 당신 아들의 몸입니다.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위에 우리도 얹어 함께 제사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 먼저 비닐을 벗겨서 떡을 드시고 그리고 플라스틱 뚜껑을 그 다음 여셔서 포도주를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주님의 살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받아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억합시다. 성찬을 먹고 마시며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심을,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주님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성령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성찬의 식탁으로 다 드신 것은 우리 장로님이 거들어가실 때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떡과 잔을 주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되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한몸 되어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범할 수 없는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처럼 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저희들 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고 주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 않으신 길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형벌의 두려움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는 저희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